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모든 것을 정비한 후 시내산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불평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 불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됩니다. 진영 끝에 머물던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영 안으로,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 이르며 점점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베라에서의 불평.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정비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불평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 언저리에 불을 놓아 경고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려 불을 껐습니다. 그들은 이곳 이름을 불타다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3일길 떨어진 곳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얼마 못 가 불평을 시작한 것입니다. 1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까치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백성들 가운데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 합류하여 섞여 살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에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먹을 것 때문에 울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들이 먹던 생선과 채소들을 떠올립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니 질렸다고 말합니다. 만나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밤이 되면 그것이 이슬 위에 내렸는데 그때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어 갈거나 찧어서 냄비에 구워 과자로 먹었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만 추억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자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의 불평.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셔서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곧 모세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안 모세는 걱정이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하자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주님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을 낳은 부모도 아닌데 어째서 아이처럼 그들을 품으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모세는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인도할 백성들에 대한 무게가 너무 무겁다며 불평합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 바로의 노예 생활을 추억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낫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보며 느끼는 동경심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며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멸시하고 땅의 것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